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함께 우리의 거룩의 시간을 지키고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어제 이어지는 16장의 본문인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게 되고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고대 바벨론과 로마의 경계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동쪽에서 로마로 쳐들어오는 군대가 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계획들을 이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는 것으로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주권을 잡고 그 심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13절로 넘어가서 이 한 장면을 요한이 더 보게 되는데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 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새 더러운 영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 미혹하여 거짓 선지자로 때로는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모읍니까? 16절에서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뒤에는 이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새 더러운 영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전쟁 준비 와중에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5절인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경고를 주셨고 이 전쟁의 핵심은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싸움이 아니라 곧 그 전쟁 가운데에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깨어있는 자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6번째 대접은 이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새 더러운 영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또한 깨어 있어야 하고 빛 가운데에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17절부터는 대접의 마지막인 7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에서는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되었다라는 헬라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다 이루었다와 연결되는 거죠.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완성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말의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되었다라는 음성을 요한이 듣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회개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선포되는 시점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대접이 쏟아진 후에 번개와 지진과 우박과 같은 자연재앙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전무후무한 큰 지진으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철저히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의 제국과 권력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교만은 끝을 맞이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20절에서는 우리에게 또 없을 그런 21절에서는 또 없을 궁금증, 어쩌면 의문점이라는 것을 가지게 합니다. 놀라운 점이기도 하죠. 20절,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니라 라고 기록을 하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회개의 기회도 없이 그들 가운데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심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의 완고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아무리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대접의 공포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때가 은혜의 때임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심판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공포를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공의, 그리고 지금이 회개의 기회임을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를 지키기 위한 도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보다 이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앞서 말한 15절의 말씀처럼 깨어있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아마겟돈을 향해 흐릅니다. 새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겠죠. 그러나 성도는 어디를 향해 눈을 들어야 합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둑같이 오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아야, 그 시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어조는 우리에게 너희가 피할 길을 주겠다가 아니라 고난은 짧으니 너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영적으로 깨어 믿음을 지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고난을 그냥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하늘에게 하늘의 시선을 맞추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벌을 받는 장면이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완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참 악하다. 나의 영혼을 볼 때도 참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심판은 악을 멸하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반드시 펼쳐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불의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6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을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수많은 심판들의 말씀은 너희에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으니 너희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 의로운 심판이 펼쳐질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그 심판 가운데 깨어서 믿음을 지키라 라는 메시지를 위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 혼란과 미혹의 시대 속에서도 깨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영들과 거짓 기적, 그리고 사람들의 회개 없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혹과 혼란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위협보다 더 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에도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한 가운데에 깨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끝까지 제자의 삶의 모습을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단순히 멸망이 아닌 의인에게 위로가 되고 악인에게는 공의의 선포가 되는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마겟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었을 때 그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난을 피하려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깨어 버티고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고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내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이 심판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크나큰 어려움이나 내게 닥친 시련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 심판이 적용될 때 우리에게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춘 삶을 살게 하시고 앞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승리자의 모습을 제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이 어렵지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